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혁신 7번째, 주 되심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자크 엘룰 묵상집은 프랑스의 법 역사 교수이자 사회학자이며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술가로서 현대 기독교와 사회 정치적 제도의 어두운 측면들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자크 엘룰은 우리 시대의 정사와 권력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끌어안으며 기도와 사회 개혁을 결합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자크 엘룰의 묵상집에서 발치. 저자 찰스 링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지시할 권리를 가지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섬기는 통치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광범위한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크 엘룰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 앞에 새롭게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이념, 정치제도, 과학 만능주의, 기술적인 진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지 않는 종교 제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우상들을 대면하고 서서 우리는 매혹적인 권력에서 물러나 그리스도의 가벼운 명예를 매라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볼 때 많은 부분이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표적으로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주도권을 누가 두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끄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 되심의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전달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곧 복으로 연결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복을 참 추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줘야 그 복의 의미를, 그 복의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늘 접하던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자신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를 인정. 예수님이 주됨을 인정했더니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구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소통이잖아요. 열 수 있는 그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구나. 세 번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구나.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율법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인 복음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다시 말해서 인식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내 아버지 개념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전통,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접근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종교적인 대상으로, 전통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신 겁니다. 그렇죠? 몇 주 안 되는 것 같아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주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는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도우셨는가? 베드로에게는 실제적인 복음이 눈앞에 있었고 그것을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유든 내 의지와 상관없던 있던 상관없이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이미 소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눈으로 봐도 상반된 접근이 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때론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성향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보여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 결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다,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표현을 했을까? 베드로가 이 고백한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경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베드로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럴 만한 이유가, 증거들이, 근거들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복음의 주체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확증적인 대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는 동등된 실존하는 증거다. 이렇게 접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 성령 안에는 주 성령이 갖고 계신 DNA가 있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잉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주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은 뭐예요? 복사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옮겨왔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도 주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완성이며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동일한 뜻,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거는 같은데 좀 먼 나라 얘기 같은 거야. 왜?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진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심의 그 인식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실제적인 복음은 율법을 더욱 완성된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구나. 완벽한 주되심에 대한 확증을 주시려고 왔구나. 이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명분이라는 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 나의 주 되신다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선악의 지식을 따먹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눈이 밝아져서. 이런 이탈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고 외도적인 삶으로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일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형편에 맞게 자유자재로 스위치를 똑딱거리듯이 매번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는 현상. 상당 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스스로의 양심이 생깁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는데 내가 뭘 어떻게 더 속일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그 구원의 자격 안에 있는 복된 내용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물이 마치 나의 소유처럼 삼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행위는 명백히 진리에서 벗어난 이탈된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구해줬는데 나중에는 나 몰라라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신을 하고 심지어는 뒤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배은망덕은요 세상에도 고개를 돌리는 아주 저급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해진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의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그렇죠? 내 스스로 깨닫고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되심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까부는 거지. 멋모르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설 거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단 하나라도 속일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듯 다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주되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되심에 대한 인식의 혁신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상당히 기대합니다. 주인 퀴리오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선생님, 마태복음 16장 22절, 로마서 8장 39절,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 군주, 하나님, 메시아. 예, 큐리우스. 이것이 그 헬라어로 주인입니다. 주인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메시아라는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렇죠? 종이 부르면 예 주인님 하잖아. 맞죠? 근데 부른다고 그냥 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당히 그 존칭어를 쓴단 말이죠. 예 주인님 하지 않습니까? 그 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8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풍성한 주되심에 대한 이 풍성한 내용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인식 안에는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돼요. 보면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라.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궁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계시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분 앞에 내가 만약에 선다면, 또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기슭에 섰습니다. 시내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백성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요? 그 산에 울리고 울려서 그 웅장했던 산맥 사이사이로 이런 소리들이 나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주대심의 인정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구약은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당장 어떤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세운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바달바달 떤다는 거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런 게. 그러니 쓰나미가 오고, 그죠? 지진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주대심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목사님이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말이 나팔 소리지. 어떤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 모세에게 얘기했다. 모세는 압도당했을 것 같아요.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주인한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왕 앞에 서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고개를 못 들 거 아닙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주신 그분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호와 야훼 입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부릅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편하게 쉽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감사고 은혜인데 뭐가 단점이냐? 주대심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대심에 대한 인식은 내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삶에 유익을 주는 거구나. 주대심을 내가 인정하는데 영적인 유익을 받는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위대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은 교수를 만나는 거고, 기타 등등 직장에선 좋은 사장을 만나는 거고, 그게 다 주인 아닙니까? 내가 거기 밑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순간에 누군가의 나는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배를 받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상당 부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그 외에 누구를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곧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나 일상에서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나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실존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낯을 않지? 하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존적으로 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우림이 있어도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건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 왜? 여호와가 그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났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관여해서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떠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혁신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 되심에 대한 인식을 할 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을 멀리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이 말에서 주 되심이 빠져버리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닌 듯 했는데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런 함정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은 창조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생존적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근거입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었단 말이죠. 그것은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되심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은 생명에 관한 어떤 모든 복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우리는 그 안일한 신앙 안에서 주되심에 대한 인식은 제외하고 구원으로 인해 자신이 누릴 복에 대한 것만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주되심은 없고 내가 구원받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관심이 솔직히 많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망하려면 복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복음은 다 들었잖아요. 실제적인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망한다.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주되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복음의 광채, 복음의 완성,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구나. 실제적인 복음 전파는 주되심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가 주되심에? 예수님이 주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라. 그게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하는 종이 있습니까? 그건 쫓겨나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12명의 제자지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를 때 주님 하잖아요. 맞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말이 제자지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까?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이걸 평상시에는 자꾸 넘어갔다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뭐라고? 전파함이니라. 나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전도할 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 전도라는 거죠. 왜 반드시 나의 주가 돼야 되는가? 질문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됩니까? 구원받아야죠. 설명이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면 주 대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오는 결과들이 뭐예요?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누린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삶을 위해 이 중요한 빛이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이 빛의 능력은 오직 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도달되기 때문에 꼭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야말로 참 구원을 내가 지금 받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8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했다.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평의 복음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결국에 가서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 주 되심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명확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인식이 나의 말과 행동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따라서 나는 주 대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 대신 그분의 종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구원이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말 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주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복음은 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잊지 말고 삶에서 지켜나가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주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주대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대심의 인식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혁신이 된 모습이 아닐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을